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새해를 열면서 귀한 한해의 찬양으로 또 함께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약간 1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살을 붙이고 또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우리는 인앤아웃 안으로 교육하고 밖으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귀한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2020년도 이제 올 한 해에는 우리가 복받은 교회 또 복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한번 달려가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말씀 계시록 3장에 나타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와 사랑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를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만 그 일들이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제 찬송도 선한 능력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당분간 예배 후에 마지막 찬양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8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여러 교회들이 있겠지요. 또 7교회를 그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의 표본으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칭찬만 받으면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다. 열린 문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열린 문이란 항상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진력하는 그렇게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와 전도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지상명령,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그 지상명령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을 열어보면은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실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분들이 복 많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 교회에 물질적으로 넉넉한 그러한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가? 예,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지요. 많은 그것도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언제든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우리가 전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그 교회는, 그 개인은 근본적으로 복받은 자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열어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이 그냥 단순한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받을 수 있도록,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의 거는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마감하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온다. 10절에 보면 무엇하기 위하여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하여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그것이 최고로 복된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새해에 여름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참 감사하게도요. 새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나 기관이나 또한 선교사님들을 이제 한 바닥에 좀 크게 여러분들이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확장시켜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주파송 선교사로 세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2220 또는 2275를 얘기를 하면서 2020년까지 올해까지 가능하면은 선교사 5가정을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3가정을 주파송으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를 위하여서도 좀 아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이제 5가정까지는 못 갔어요. 이제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원래에 이렇게 우선 3가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노정희 배태영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KPM 선교사로 가 있는 가정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필리핀에서 꽤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배태영 선교사님은 이제 거기에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 노정희 선교사님은 또 간호사로 한국에서 있다가 싱글 선교사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다음 장면요. 터키 아니고 앞에 잘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인데 연결되면 띄워주세요. 배태영 노정희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의사가 되고 거기에서 전에 이제 호산나 학교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 자격증은 있는데 필리핀 법이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서 진료는 할 수 있으나 또한 거기에서 어떤 수입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고약한 법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선교사로서 열심히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원래 이제 노정희 선교사님은 오래전에 여성 싱글 선교사로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싱글 선교사는 또 후원이 좀 작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부부가 되어졌어요. 필리핀은 수염이 좀 있어야 어른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염도 좀 기르고 계속 보여주세요 화면을. 이래 진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우리 KPM에는 대부분 목사 선교사인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 노태영 우리 배태영 노정희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 지역이요 굉장히 좀 험악한 지역입니다. 지금 필리핀 그 대통령이 아마 저쪽에서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유일하게 필리핀이 이제 그 저쪽 지역에 무허가된 총기를 많이 만드는 곳입니다. 저기는 총을 만들어요. 그냥 돈만 조금 주면은. 그리고 돈만 조금만 주면은 100불, 200불만 주면은 뭐 사람도 어떻게 하는 그런 어떤 좀 굉장히 좀 으시시한 곳이.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서 창기한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 우리 배태영 노정희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마 이번에 이제 20년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으니까 선교사 대회가 있으니까 오면은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인사도 드리고 파송식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오경배 정아리 선교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터키에서 우리 선교사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 출발할 때는 우리 인터컵에서 파송을 받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교단적인 관계에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인터컵은 내려놓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지금 저 미국 국기 성조기가 흘러기는데 저기가 어딘가 하면은 미국의 그 그랜드 레피즈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켈빈 신학대학원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 유기철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3년 동안 그 신학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제 올해 초가 되면은 아마 다시금 이제 터키로 들어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경배 정아리 선교사, 특별히 우리 정아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이 이상 없도록 몸이 많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은 이제 가면은 이제 신학도 공부를 했고 또 터키 말도 능수능란하고 귀한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워낙 또 성실하고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우리 유기철 목사님 조금 있으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유기철 목사님이 이 저 교단 켈빈 신학대학원이 소속된 CRC 교단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CRC 교단에 선교에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이사장을 할 때에 CRC 교단과 MOU도 체결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들을 그 CRC 교단에서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들도 중간에 했던 분이 유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하리 선교사 우리 부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CRC 교단에서 소속된 파송 선교사로 작업을 처음으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CRC 교단이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로 터키로 다시 보내려고 지금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놓고서도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선교에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에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만 두고 봐도 터키가 이슬람을 거기에다가 전하기 위해 가지고 이 키르기스탄의 그 마을이 총 한
한 2,000마을 가까이 있어요. 1,650마을인가 하여튼 그런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각 마을마다 터키가 돈을 대 가지고 다 이슬람 사원을 다 지어놨어요. 한 마을도 예외 없이. 그러면서도 또 앞으로 원하기만 하면 3개도 지어주고 5개도 지어준다. 터키가 이 이슬람을 보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한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우리 가서 장성필 선교사님을 만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든지 추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건물을 올리는,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예배당이 그렇게 합법적인 예배당이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은 그 안에서는 찬양을 해도 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전도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기독교인의 우리 개신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0.1%밖에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아직도 우리가 이 비교해 보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20년 이슬람 국가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결국 2명 전도해, 2명.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10년에 1명, 20년에 2명 그렇게 전도해도 진짜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슬렘들이 결혼을 하면은 막 산하 제한을 안 하니까 해마다 애를 낳는 거예요. 20년 되니까 20명을 낳는 이런 예도 발생을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잠깐 2, 3부 예배 시간 중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학생이 목사님 한 2주간 우즈벡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 우즈벡도 중앙아시아의 아주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가는 귀한 우리 자녀도 있는 거예요. 자녀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오경배 정아리 선교사가 있고요. 세 번째로 또 우리가 10년이 더 됐죠.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 태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금 아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한 200여 나라에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동남아의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태국 방콕에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면은 이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암정교회와 우리 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제 김태한 목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가암정은 손을 떼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한 선교사님, 우리 KPM 훈련도 마치고 선교사로서 2 내외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가족들이고요.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아마 성탄절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지금은 작년이 한 180명에서 더 나오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굉장하잖아요. 이민사회에서 한 180명 정도 나온다는 거 참 굉장한 일이고 아주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중앙에 있는 것이 빨간 색깔이 유치원이에요. 교회 출석하는 우리 태국 성도님이 계신데 페인트 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많이 기증을 해서 페인트로 이렇게 도색을 리모델링을 한 건 아니고 도색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오른쪽에
아파트 건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아파트 건물. 이게 이제 길 바로 건너편이에요. 근데 저 동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동네인가 하면은 저 아파트가요, 새로 지었어요. 이제 아마 한 1,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지어진 지가. 그런데 저 아파트에 살 수는 없고 그냥 임대를 해주는데 한 달 월세로만 임대를 해주는데 한 달 월세가 놀라지 마십시오. 3,500만 원입니다. 놀랐죠? 예, 저기가 복층으로 된 아파트인데 한 100여 평 정도 된대요. 한 아파트가. 그런데 아마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영장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안 가봐서 모르겠고 저 아파트는 3,500만 원 월세가.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격 심사를 해서 들어와도 됐던다 하고 준대요. 그래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 신청을 해서 한 사람도 허락을 못 받았대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갔고 일본 사람이 지금 한 사람 들어가 있고 그렇대요. 참 대단한 거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저 길 바로 건너편이에요. 걸어서 뭐 10초 20초면 되는 바로 길 건너편에 땅에다가 저 아파트를 짓고 월세를 3,5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앉은 저 땅은요, 보세요. 페인트 칠 멋있게 했죠. 교회가 앉은 저 땅은 한 900여 평 돼요. 900여 평이 되는데 저기를 땅 주인이 굉장히 신실한 태국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저기 굉장히 땅값이 비싸요. 월세를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저걸 매월 우리는 800만 원씩 줬어요. 800만 원. 우리는 지금 8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옆에 아파트 생각하면 저거 사죠. 굉장히 사죠. 예. 왜? 그 주인이 많이 봐줘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선교하는 곳으로 저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넘었으니까 월세로 나간 돈이 얼마 될까요? 한 10억 되는 거예요, 벌써 그냥 월세로 갖다 바친 돈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저걸 갖다가 좀 구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저 굉장하죠. 하여튼 저런 땅에 월세를 800만 원씩 내고 교인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인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콕 가실 분들이 계시면은 가보면은 너무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파송 선교사로 주파송 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또한 책임을 감당하는 주파송 선교사들이 이렇게 세 가정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소개할게요. 파송 선교사 중에 우리 유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었는데 유기철 목사님은 1.5세입니다. 미국에 고등학교 때 가서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장 쭉쭉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조금 더 편한 복장이고요. 예. 이제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이것은요 일본 개혁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계속 쭉 보시면 이건 이제 TLT라고 디모데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이제 하고 있었을 때 찍었던 사진 모습이고요. 필리핀에서 사역이랍니다. 그 외에도 이제 쭉쭉 각 나라별로 다니면서 유기철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사장을 굉장히 좀 잘 이렇게 협력하면서 할 수도 있었고요. 이건 아니고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유기철 목사님이 이제 또 선교사님들 자녀들 켈빈 대학이나 켈빈 신학대학원에 갈 때에 많은 혜택을 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올해 중에 한번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터인데 그때 되면은 문교에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파성 선교사 또 파송 선교사 그 외에 여기에 나타나는 많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많은 기도의 편지와 내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기도는 빠뜨리지 않은 거. 기도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선교라는 것을 해보면요,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작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닌 것은 그 작은 일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면은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 중에 몇을 붙여주어서 오히려 믿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고대 전쟁 때는요, 패자는 성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선교는 누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이 선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목사님 가운데 우리에게 많이 소개되어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계세요. 존 파이퍼라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의 그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지만은 그분이 항상 주장했던 바가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원래 미네소타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로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또 선교도 제대로 못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체험하게 된 거는 선교의 교회가 올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 우리하고 반대지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은, 내게 이런 재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런 풍요로움을 주시면은 그때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끝내는 못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1 더하기 1은 2 마이너스 1은 1 요거밖에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창원세강교회에 왔을 때에 18년 전입니다. 처음 왔을 때에 그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신신당부하신 얘기는 뭔가 하면은 교회가 어렵대.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채가 많이 있었대요. 그때 사채. 그래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니까 그 사채를 주로 이제 사모님께서 많이 주선을 해서, 교회가 왜 사채가 있느냐? 교회 재정이 다 없으니까 이 사채를 빌려서라도 필요한 일은 나가야 되는 돈은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회계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교회 돈은 없을 때 내 돈 지출하고 나중에 이제 정리되면은 교회 돈으로서 그렇게 채우는, 그렇게까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지금까지 지내오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와 또한 국내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해서나 기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이고 나누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손해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큰 어려움이 없이 동산세강교회도 재정적으로 후원하여서 다시 분리개척도 할 수 있었고, 또 마산세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에 부담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열심히 했다 이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겨자씨알 만큼, 우리는 정말 누룩만큼 그렇게 작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로 인하여 풍요롭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해 보면서 만족하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재미난 삶, 정말 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배후에 보면은 기도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뭘 한다,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은 기도라니까. 기도,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은퇴자나 현역이나 상관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다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중보기도 나올 수 있고, 누구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놀랍고도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체험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거는요, 결국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지난 성부 영신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예, 뭐라고요? 지켰다. 10절에 보면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8절에도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지켰다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그냥 제가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 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연락을 하든지 또 연락을 받든지 해보니까, 원래는 순종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토를 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작정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믿음은 결국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올 한 해는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로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은 그 선교의 현장에 내가 온몸으로 한번 가서 섬기기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